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금강경을 주제로 9월 4일 목요일 개강합니다. 일체众생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깨달음의 세계로 곧장 열어 보여주는 법의 문입니다. 문장과 표현이 간결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을 금강경으로 초대합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금강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1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그리하여 선법이, 착한 법이 퍼져서 악법을 누르기도 하였으나, 선법이 널리 퍼지면은 악법이 길을 못 피죠.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바뀌니까, 선과의 기한이 닿으면, 선의 결과가 이제 닿으면은 다시 악한 결과가 바로 도래하였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자기 몸으로 따지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 몸과 마음속에 이미 선과 악이 반반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것이 기세를 피고 그냥 쫙 나오는 게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저런 것이 선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떨어져서 악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시 막 돌아가잖아요. 잠시도 머무르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걸로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 우리 부처님 공부가. 선과가 또 선과로만 또 있지도 않고, 악과가 악과로만 있지도 않고, 그게 다시 원인을 또 돼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과가 와도 잘 굴려서 놓고 가고, 놓고 가니까 계속 결과로서 결정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악과가 와도 그것을 악과로서만 받지 않고 잘 굴려서, 굴린다는 것은 법답게 잘 굴려서 놓고 가라. 그러면 선과가 와도 선한 지혜로 변하고, 악과가 와도 그것은 악한 이름이 악인데 지혜로 바뀌거든. 이게 모두가 다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선문차례도 보면 나오잖아요. 더러운 독초를 불을 펴도 태우고, 좋은 향초를 펴도 불은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그럼 그 불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불을 피우는, 불이라는 것은 지혜니까 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법이 퍼져 악법을 누르기도 하였으나, 선과의 기한이 다 되면 악과가 바로 도래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좋은, 전생에 이제 선인을 많이 지었겠지? 그러니까 선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 사람이 선한 결과로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속에 악도 있으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또 발현돼서 나올 때
울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 살면서 보통 웃을 일이 더 많은가, 울 일이 더 많은가? 네? 고민하고 고뇌하는 길이 좀 더 많기는 많지. 좋아서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좀 더 많기는 많아요. 항상. 근데 그게 고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부처가 되면 중생도 나타나고, 부처가 되면은, 부처가 나타나면 중생도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전에 내가 얘기했죠. 이게 부처도 이름이고 중생도 그냥 이름인데, 태풍이 이렇게 돌아갈 때 보니까 가운데 텅 비어 고요한 그 자리는 부처라면은, 그 옆에서 돌아가는 것은 중생이란 말이야. 이름이잖아, 그냥 이름. 부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라 하고, 중생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지. 둘이 아니거든.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부처 없는 중생도 없고, 중생 없는 부처도 없다. 지혜롭게 그걸 깨달으면 되거든. 그래서 부처가 되면 중생이 나타나고, 열반에 들면 생사가 나타나며, 밝아지면 어둠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유루인과로서, 그래서 유루인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를 생각하지 않는 자가 없다. 한문으로 보니까 서로 응대하여 둘이 되지 않는 것이 없더라. 서로 응대하여 항상 두 갈래로 갈라지더라. 이게 상대성이더라. 이게 벗어나지 못하더라. 서로 응대하여 둘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한문으로 직역을 해서 내보니까 서로 응대하여 항상 대하잖아요. 부처가 나타나면 중생이 나타나고, 열반에 들면은 생사가 나타나고, 밝아지면 어둠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끝없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유루인과로서, 유루인과다. 그것은 서로 응대하여 둘이 되지 않는 것이 없더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거든. 상대적인 개념을 끊기만 하면 되니. 우리가 이제 양변을 맨날 놔라 그러죠. 양변을 놔라. 항상.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게 전부 놔라.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을 끊기만 하면 되니. 이렇게. 양변을 놓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거든. 되니. 어떠한 테두리도 그를 메어두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테두리라는 것은 이제 인간으로 사는 것도 테두리고, 중으로 사는 것도 테두리고, 다 테두리잖아요, 전부 다.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 노릇 하는 것도 테두리고,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노릇 하는 것도 테두리고. 근데 그 테두리에 갇혀 있거든요, 항상.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을 끊기만 하면은, 놓기만 하면 그 테두리에 있지만 자유스러운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테두리도 그를 메어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테두리도 그를 원래 메어있지 않거든. 원래 청정한 물건이니까. 원래 자유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이런 거. 선과가 기한이 다하면 악과가 바로 도래하고, 부처가 되면 중생이 나타나고, 열반에 들면 생사가 나타나고, 밝아지면 어둠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끝없이 엎치락뒤치락 번찰해가면서 나온다 이 소리지. 어떤 때 보면은 참 성스럽고 아주 그냥 자유스러울 때,
어떨 때 보면 그냥 꽉 막혀가지고 죽을 지경일 때가 있고, 이게 그냥 계속 번찰을 가면서 이놈이 나왔다 저놈이 나왔다 그냥 들고 나거든요. 악마 같은 마음도 나오고 독사 같은 마음도 나오고 또 천상의 마음도 나오고 부처님 같은 마음도 나오고 그러겠지. 그게 그냥 계속 번찰을 가면서 이놈이 나왔다 저놈이 나왔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것이 번찰을 가면서 나온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거든 상대적인 개념을 끊기만 하면 된다. 그 상대적인 개념 있죠.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이것만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끊기만 하면 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어떠한 테두리도 그를 메어두지 못할 것이다. 이미 깨달았다는 소리지. 나라는 것이 그냥 본래 없는 그것을 확연하게 체험하게 될 거다. 나라는 게 없는 것. 나라는 게 없다고 해서 그냥 뭐 멍청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순간 작용하면서도 자유스러운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본래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게 되면은 훨씬 이렇게 작용할 때 걸림이 없겠지, 좀 더. 100% 이제 걸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업식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작용할 때 걸림이 없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다 맡겨놓고 가라 해라. 작용할 때 거기다 맡겨놓고 주인공 당신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지금 본래 걸림이 없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다 맡겨놓고 작용을 하라 이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유루인과로서 그것을 서로 응대하여 둘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이 휘말리지 않으려거든. 그러니까 선과가 나타나면 아주 좋잖아요. 기분이 기쁘고. 선과가 나타나면. 근데 악과가 나타나면 아주 그냥 힘들죠. 죽여주는 거니까.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인지 아까 선과가 나왔다, 악과가 나왔다. 이게 끝없이 다가오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똑같죠.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오는 거고 밖에 있으니까 안에서 드러나는 거고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지.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적인 개념을 끊기만 하면 된다. 양변을 놓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야.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를 놔라. 그게 쉬어져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끊기만 하면 되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테두리도 그를 메어두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테두리도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그게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경계가 닥쳐봐야 자기가 어느 만큼 공부가 깊어졌는지 알게 되거든. 경계가 없이는 자기가 자기를 점검할 수 없잖아요.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요새는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뭐 어떻게 살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게 참 좋은 일이다. 왜? 그게 참 좋은 일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공부의 경계를 여실히 봤잖아. 봤죠? 이것도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그래서 법인 거야. 되는 것만 법이 아니고 잘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만이 우리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 법이. 잘 이루어지면 신심을 내고 그냥 환희심이 나서 막
발걸음이 가볍지 뭐. 그냥 여기 오는 것도 그냥 막 사뿐사뿐 그거 날아와. 그냥 따라오듯이 와. 하나도 힘 안 들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근데 좀 안 되고 공부가 신심이 떨어지고, 안 되니까 신심이 떨어지고, 좋은 결과가, 선과가 없이 악과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뚱이가 무겁고, 그냥 죽을 지경이고, 하나도 기쁨도 없고, 가고, 저래도 오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지못해 어째서 가야 된다더라 하고 온 거지 뭐. 그런 경우가 많지, 똑같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테두리에 그냥 그걸 메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기만 하면은 어떠한 테두리도 그를 메어두지 못할 것이다. 메어두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메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 뭐, 그 누구 수련회 비슷하게 이제 갔다 왔는데, 내 차 탄 사람들은 갈 때도 그냥 휙 가버리고, 올 때도 그냥 휙 와버렸거든요. 2시간 만에.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차죠. 우리 회장님 차, 여기, 동문법부, 회장님 차 타고 온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 6시간 왔다 하더라. 근데 하나도 힘이 안 들었대. 오면서 계속 공부 얘기를 하니까, 마음 공부 얘기하니까 막 힘이 하나도 안 든 거야. 난 그렇게 못 오니 꽉 막혀가지고 못 오니까 얼굴에 그냥 다크서클이 왕창 내린 줄 알았지. 근데 아주 그냥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게 왔더라고. 그래서 뭔 일인가 했더니 그렇게 늦게 왔는데. 또 다시 서울 올 때도 몇 시간 걸렸다더라. 출발을 우리는 거기서 11시에 했는데 여기 1시 정도에 그 도착했거든요. 하나도 안 막혔지만 휑 와버렸어 그냥. 근데 그쪽 팀들은 여기 도착하니까 끝까지 마지막에 하니까 6시에 됐대. 저녁 6시에. 몇 시간 걸린 거야? 7시간 걸렸네.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서 참 그것도 기적이네. 7시간에 어떻게 7시간 만에 오냐 이거지 여기를. 우리는 2시간도 안 걸렸는데 2시간도 안 걸렸지만 팽 와버렸어. 근데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아. 왜냐면 그 장소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그러죠. 여기 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이미 목적지는 거기가 목적지야. 지금 차 타고 가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미 했어. 그러니까 하나도 힘 안 들지. 알겠습니까? 뭔 소린지? 우리는 삶이 그냥 목적지에 항상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하나도 안 들지. 과정이 결과니까. 결과가 따로 있고 과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잖아요. 그게. 목적지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근데 뭐가 피곤해? 6시간 왔어도 7시간 왔어도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잖아. 그렇게 하나도 힘 안 들지.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항상. 과정 따로 있고 목적 결과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냥 과정이 오래 걸리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악과라고 하죠. 악과. 선과 악과 할 때. 선한 결과, 악한 결과. 이미 목적지에 항상 있으면 어때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잖아. 그러니까 좌할 때, 좌선할 때, 좌라는 게 뭐냐? 생각이, 육군이 청정해진 것이 형식이 좌가 아니잖아. 형식이. 그렇게 계속 성인들이 법문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의지 삼아서 한번 자기 삶을 계속 거기에 비추어서 한번 보라게요. 반조. 그게 반조법이에요. 비추어서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하나도, 여기서 거기까지 오는데 뭐, 2시간이면 좋게 오지요, 뭐. 근데 왜 6시간, 7시간 걸렸냐 이거지.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점심도 먹고 막 그랬겠지 뭐. 먹고 그냥 차도 마시고.
근데 그냥 항상 공부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한 거야. 힘들지 않아, 하나도.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어. 알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목적지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면 그 자리가 목적지지 뭐. 목적지가 뭐 따로 있나? 그러니까 도량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고 적정처, 고요한 자리, 안으로도 고요하고 밖으로도 고요하면은 그 자리가 도량이다, 절이다 이거 절. 이미 절에 도착했는데, 이미 항상 거기 있는데, 내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런 게 찰나의 삶을 살아라는 말을 보통 하잖아요. 소인들이. 찰나의 삶을 살아라. 한 생각이 법이 되게. 그러면 항상 그 자리가 여여하다. 그 자리가 여여한 자리야. 그러면 이름을 열애라 한다 이거지. 여거, 열애, 타타가타, 먼저. 온 바가 없고 간 바도 없고,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는 그분 이름이거든요. 열애, 열애연공정변. 그거를 이제 항상 잊어버리고 그 모습에 얽매이는 거야. 시간이 있다 하고 공간이 있다 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자기 그 자리에 항상 공부에 이렇게 딱 중심이 서 있으면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 자기 본래 자리에 딱 머물고 있거든요. 이게 도량이고, 이게 목적지고, 이게 그냥 자기 삶이지. 그 가운데 죽음도 닥치고, 삶도 닥치고, 선한 결과도 오고, 악한 결과도 오고, 뭐 그냥, 그 맛을 보고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그러는 거지. 이것이 오면 이것을 맛보고, 이 맛이구나. 저것을 보면 저거 이렇게, 그 맛이게. 맛을 본다는 것은 지혜라거든요. 이렇게 맛을 봐야 이게 무슨 맛이네? 알잖아. 이게 지혜지. 시원하네? 이거 덥네? 다가오는 거 마셔봐야 알잖아. 그렇죠? 지금 찰나찰나 그렇게 하는 거야. 순간순간 그렇게 마음을 먹을 줄 알고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바른 눈이고 바른 생각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에 휘말리지 않은 거거든. 엎치락뒤치락 해서 다가오는 경계, 그죠? 전부 다 휘말리지 않거든. 않으려거든 상대적인 개념을 끊기만 하면 된다. 끊으려면 그 자리에다 맡겨놔야지. 끊어진 그 자리에다가 본래 시공을 초월된 그 자리에다가 맡겨놓으면, 의지하면은, 상대적인 끊기만 하면, 그러면 어떠한 테두리도 그를 메어두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테두리도 그를 잡아놓지 못한다 이거야. 고정관념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냐? 자유인이다. 대자유인, 해탈인. 그렇게 되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부처라고 그냥 이름하여 부처지. 시명 부처, 시명 중생이라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돌기는 도는 것은 중생이라 하고 가운데 고요한 자리는 부처라 하고 같이 있잖아요. 부처를 떠난 중생이 없고 중생을 떠난 부처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평평함도 없으며 같지도 않으며 다르지도 않고 가고 옴도 감도 없고 옴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가는 것도 없고 옴도 없죠. 항상 그 자리인데 뭐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습니까? 그걸 보고 여여하다. 여여. 문자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문자라는 것은 말이잖아요.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이게 전부 다 말이잖아요.
이것이 옳다 저러다 그러다 이게 다 말이죠. 문자. 문자에 집착하지만 않으면은 그대를 막는 양쪽 극단이 양변이 그대를 붙들지 못하여 그대가 그 극단에 붙들어 매지 않는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 안 내는 게 법인가? 화를 나면 화가 나면 화를 맛을 보란 말이야. 화를 내지 말고 화 나는 그 맛을 봐. 응? 기쁘면 그 맛을 보고 슬프면 슬픈 그 맛을 보고. 도인들은 그 목석인가? 목석이 아니잖아. 화도 내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 하지. 그렇지만 그걸 맛을 보는 놈하고 거기 불러버리는 놈하고 부르면은 중생이라 하고 맛을 보는 사람은 도인이라고 하지. 아, 이 맛이로구나. 이 맛이네. 맛을 보잖아. 낱낱이 맛을 보잖아요. 섬세하게. 그러니까 문자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때는 막는 양쪽 극단이 그대를 붙들지 못하여 번갈아 나타나는 고통과 즐거움, 고락, 고통과 즐거움. 서로 번찰해 가면서 고가 나왔다, 락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번갈아 나타나는, 번찰해 가서 나오는 엇갈리는 명암과 밝음이 나오면 어둠은 쓰러지고, 어둠이 나오면 밝음은 쓰러지고, 이게 같이, 근데 밝음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밝음이 나오면 밝음을 보고, 어둠이 나오면 어둠을 보는 거죠. 그 보는 놈 있잖아. 보는 놈. 그 보는 놈은 이미 밝음과 어둠을 벗어난 거야. 본다는 것은. 자각하고 노라는 소리지. 맛을 보고 놓고 가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진실한 실제 이치가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며 허망하기도 하고 허망이 하지도 않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 다듬을 수 없는 허공처럼 허공을 어떻게 다듬을 수 있는가? 다듬을 수 없는 허공처럼 테두리를 갖는 물건이 아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자기라는 게 이게 누구냐? 자기 얘기하는 거지. 자기. 본래 면모, 진짜 자기.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거든. 그래서 테두리를 갖는 허공처럼 테두리를 갖는 물건이 아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르마리를 낼 틈을 준다면, 아르마리에 그렇게 붙어버린다면 테두리에 매이게 될 것이다. 그 술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소리야. 또한 쾌의 조짐이 이 점쾌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음양 오행인데 목금 금목 수화토 수화 목금토라고도 하고 목금 수화토에 얽매일 것이고 관할대들한테 얽매일 것이고 그게 점괘에 나오면은 오행이잖아요. 오행. 이 5가지 원소라 하고 사람과 만물은 이 5가지 원소가 이합집산하여 만들어졌다 이거지. 점술가들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으로 운명을 헤아린다 이거지. 운명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다 완전히 그냥 안 맞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거야. 이걸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해당이 되지. 해당이 되니까 이게 되는데,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 마음먹기 달린 거야. 고정되질 않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거든. 모든 존재는 사실은 진짜 눈을 뜨고 보면은. 눈을 안 뜨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고정되게 너다 나다 옳다 이게 전부 다 고정되게 딱딱딱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전부 다 남자다 여자다 늙었다 젊었다 뭐 이렇게 전부 고정되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리 분상에서 보면 보신으로 본다면 보신은 뭐라 하냐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게 진짜 제대로 보는 거, 진리의 분상에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지. 근데 어떤 것이 고정, 이게 무량, 앞에가 있잖아. 무량한, 나오잖아. 무량. 한량 없는. 하나로 이것이다 돼 있질 않는 거야. 표현하자면은, 저 사람이 하나의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속에 그 의미가, 여기 그 행위에 다가오는 경계죠. 경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아, 이래서 이런 것이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것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한대의 가능성이 내포된 그 행위가 있거든요. 고정됐습니까? 근데 보통 여기서 요거 목금 수화토 해가지고 이렇게 오행으로 탁 하면, 그러면 딱 고정되게 생각하거든. 너는 어쩌고 너는 어쩌고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 우리 공부하는 분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예언하고 아는 소리 하는 것은 그 소인배들이 하는 소리야. 소인배들이 하는 거야, 예언은.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내 한 생각에 달린 거지. 근데 여기 사는 중생들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론이 정반대로 날 수도 있거든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정되질 않는 거예요.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무한한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거지. 그러잖아. 자유권은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달린 거야. 이 사회를 밝게 아주 극락묘토로 만드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렸고, 이 세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린 거지. 전번에 저 영화인가 뭔가 보니까 여기 실제로 있었던 캄보디아 킬링필드 있었죠. 몇백만 명이, 200만 명이, 300만 명이 죽었거든요. 해골, 지금도 막 해골이 막 가득 있잖아요. 한 사람의 그냥 어리석은, 그야말로 그냥 고정된 생각을 갖는 사람이 그냥 자기 국민들을 다 죽여버린 거지. 지식인들 뭐들 막 다 싸그리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막 국토가 그냥 지옥, 압이 지옥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무명이,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명이 죄의 근원이거든. 알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뜨거운, 이게 뜨거운 것이다, 쎄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덥석 짓거든. 왕창 뛰는 거지 뭐. 근데 이게 뜨거운 줄 아는 사람은 살짝 업이 있어가지고 짓고는 싶은 거야. 살짝 집으니까 살짝 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모르는 게 죄예요. 몰라서 죄를 짓거든요. 나도 부처님 법을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니까 있는 대로 죄를 짓고 당연하게 누구나 다 사람, 인간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는 거지.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러는 거지. 집 밖으로 올라가고 뭐 그냥 하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도 그때서 아는 거야. 근데 이것도 또한 깨닫고 나서 보면은 더 섬세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거든, 그게. 현성하고 나면. 현성하기 전에는 몰라요. 나는 잘한다고 해. 잘한다고 하는 거지. 잘한다고 하는데, 견성 체험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잘한 게 별로 없더라고. 잘한 게 없는 거야. 제대로 생각한 적이 없어. 나는 올바르고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FM으로 잘. 근데 그것이 안 맞아. 나중에 보고 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생각한 적이 없는 거야. 그걸 언제 발견하냐? 그 견성한 그 시점에 보는 거예요. 그랬구나. 참으로 그랬구나.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염려된 앞서 명경대, 업경대 앞에 딱 선다 하잖아요. 지금 푹 죽어서 그 업경대 앞에 설 줄 알아야 돼. 지금.
지금 설 수 있거든요. 깨달으면 그 업경대 앞에 서는 거예요. 아주 명백히 드러납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이미 자기가 다 아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스스로 안다니까. 근데 죽어서 그때 보면은 너무 늦었지. 그렇게 지금 살아서 푹 좀 죽어라. 그럼 그 명경대 앞에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잖아. 아는 게 지혜거든. 안 된다는 것도 그래서 지혜인 거야. 안 되는 것을 아는 것.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실은 맨날 그냥 옛날에 오아 있을 때 보니까 저기 박사과정에 있는 뭐 화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맨날 실험실에서 맨날 이것도 구고 저것도 구고 막 신소재를 만들려고 막 별의별 것을 다 해보는 거야, 그냥. 근데 100번, 1000번 했는데도 전부 다 실패했단 말이야. 실패한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안 거지. 이게 지혜야. 이게 두 개 조합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안 된 것을 안 거지. 실패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지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그냥 우연을 가장해서 요거 했는데 딱 나온 거야, 신소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도 나왔고, 그러다 이제 논문도 쓰고 그러면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거지. 결론이 났으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새로운 물질들이 다 우연을 가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공부를 해야 훨씬 그 간격을, 격차를 줄이는 거야. 줄일 수 있거든. 그렇게 공부하러 오거든요. 현대를 사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꼭, 되는 것도 법이지만, 안 되는 것도 법이라는 것을 알아라. 법이라는 것은 지혜다, 이게 지혜. 그러면 하나도 헛된 게 없어. 헛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다 오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쾌라는 것은 이제 중국 음양오행에서 금목수화토에 얽매일 것이고 악교풀이 5군데를 함께 붙여버리듯이. 5군데는 악교풀이 5군데를 붙여버리는 것은 내 다리에다가 뭐 머리까지 그냥 붙여버리면 한 덩어리가 됐지. 그러면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손잡을 수도 없고, 다 붙었으니까. 이렇게 마왕이 자유롭게 자기 집을 끌고 가버린 거야. 마왕한테 걸려들어서 꼼짝 못 하는 거지. 그러게, 마왕이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요리 자기가 꾸역꾸역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딱 먹히는 거지. 마왕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요리 살살살살 들어가. 왜 들어가냐면은 탐진치 때문에 이리 들어가는 거야.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 욕심 때문에. 오용락이잖아요. 그거 가지려고. 그 욕심이, 보통 욕심이 눈이 가려가지고 그냥 막 아무데나 하다가 주식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해서 그냥 막 실패해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많죠. 사기꾼들이 막 그냥 진짜 그냥 입에 혀처럼 그냥 막 그렇게 잘하잖아요. 말도 그냥 어찌나 잘하는지. 근데 자기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막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믿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사기꾼들이. 좋으면 자기가 하지 뭐. 근데 그 욕심이 앞서니까 그게 이제 지금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 이거지. 지금 여기에 놓치면 너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곧 다른 줄 것처럼 막 그러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의심을 하면 나를 안 믿다니 하면서 막 내려 그냥 윽박지르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 전도 뒤집어진 거야. 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욕심이 없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사기 못 쳐요. 사기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상을 안다는 소리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하거든. 그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마왕들한테 마왕이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얘가 잡아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리고만 있어. 그럼 여기 가면 좋은 것이라 알고 그냥 쏙 들어가서 탁 먹히면은 같이 마군의 권속이 되는 거지. 똑같이 마군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왕이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붙잡아 갈 것이다. 마왕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거야. 딱. 예. 근데 이것도 지혜가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마왕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가 380V면은 마왕이 자기는 100V 밖에 안 돼. 딱 붙이면 어때요? 붙이면 흔적도 없이 잡아먹히죠? 그렇잖아요. 전기가. 흔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욕심이 없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붙이질 않아. 그러니까 안 잡아먹힐 수가 없어. 마군들이. 그게 마왕 잘못이 아니야. 자기가 어리석고 욕심 있고 탐욕 있고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야. 같이 한패가 돼서 좀 해보겠다 이거지.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착해 빠진 것은 안 된다. 착하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악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악하면 안 돼요. 착해야 돼요. 근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으려면은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 삼해라고 그러잖아. 지혜. 문사수, 문해, 사해, 수해. 문이란 것은 자주 들어라. 들을 문자거든요. 자주 들어라.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 가깝게. 눈으로도 보여드리고, 귀로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사유해보고, 그러면 사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수해. 자기가 아는 만큼 이렇게 조금씩 실천해보라는 거야. 수해. 문해, 사해, 수해. 지혜는 이 세 가지로 생깁니다. 이거 말고는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이것이 다예요. 지혜가 생기는 것은. 첫 번째 것은 문해잖아. 성인의 법문을 항상 자주 들어라.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는 그 들은 것을 내가 다 소화를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사유를 해라. 여기다 참고해봐라. 이 소리야. 자기 마음에다 참고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묘하게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지.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진리를 그냥 증명해내는 거야. 누가? 자기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마왕이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붙잡아 갈 것이다. 그래서 마군의 권속이 된다. 그러므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처음선, 중간선, 마지막선. 초선, 그 다음에 중선, 후선. 이렇게 해서. 앞에서 있었죠? 100페이지 보면 나와요, 100페이지. 초선, 중선, 후선. 100페이지 보면, 한파부터 100페이지. 옛날에 다 배웠던 거. 100쪽. 보면은,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초선이거든요. 여기에서 비추어 깨달으면, 비추어서, 거울이 비춰서 깨달으면 깨끗하고 청정하고 더러운 양쪽 갈래와, 여기서 상대성이잖아. 앞에서 나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세관과 출세관법. 이것도 상대성이죠. 세관법이 있으니까 출세관법이 있는 거고. 털끝만큼의 애착도, 애착과 취착이거든요. 전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애착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이제 12연기 알죠? 12연기. 오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나오거든. 애취. 애착과 치착을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사실 무명도 없어지고 생도명사도 없게 돼요.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애취, 애착과 치착만 놓으면 돼. 그러면 12개 이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소수, 애취, 생, 유, 생, 노사 있잖아. 12가지. 12가지 다 하려고 들면 어려우니까 애착과 치착하는 생각 마음만 놔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도 다 없게 돼요. 쇠사슬처럼 12가지 쇠사슬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하나만 딱 뜯어내면 그 쇠사슬이 다 무용지물이야. 없는 거야. 그와 같이 여기서도 보면 애착하고 애취, 치착도 전혀 없게 된다. 이미 애착하지 않게 되고 나서는 애착하지 않음에 눌러앉아 옳다고 여기는데 이것을 초선이라고 한다. 초선. 이것은 조복된 마음에서 이것은 마음에 안주하는 것이며 뗏목이 아까 버리지 않는 성문으로서 이승에 도다 선나과이다. 이렇게 초선. 그 다음 중선은 여기 또 애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음에 눌러앉지도 않으면 이를 중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애착하지 않으면 눌러앉지도 않고 눌러앉지 않는다는 생각마저도 내지 않는다면 이것을 후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선, 중선, 후선. 초선은 연기법을 체험해서 깨닫는 것, 체험하는 것. 두 번째 중선은 연기법에서 벗어나는 것. 세 번째 후선은 벗어나던 생각마저도 놔버리는 것. 이게 후선이다 이게. 이게 수행의 단계면 단계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다시 111쪽 다시 나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초선, 중선, 후선 이 세 구절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에게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것이며 중간에는 중선은 좋다는 마음마저도 타파해야 하며 그런 뒤에야 비로소 후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보살은 보살이 아니니 그럼 이러면 된다면 이름을 보살은 이미 보살이 아니고 그래서 보살이라 한다. 금강경에 이런 말 잘하죠. 시명 이름하여 보살이라 한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니 시명 보살 이름이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법은 법이 아니며 법 아님도 아니니라 하니 이와 같은 말이다. 여기서 한 구절만 일구를 설하면은 요 부분이 여러분이 참고해 봐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여기서 일구, 한 구절이 이게 일구거든. 일구 본문 알죠? 일구를 설하면 중생들은 지옥에 빠지며, 일구를 설하면 중생들은 지옥에 빠진대. 그 다음에 삼구를, 한꺼번에 설하면 그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니. 뭔 소린가? 그것은 부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일이 된다. 요 구절은 여러분이 참고해 봐야 될. 요걸 108쪽에 보면은, 108쪽 봐보세요. 108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방편교설과 궁극적인 교설이 있거든요. 이게, 궁극적인 교설은 일구고, 방편교설은 삼구거든. 삼구와 일구의 차이를 여기서 다, 앞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위에서 이제 108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방편교설은 이제 삼구 법문입니다. 삼구. 만일 닦아서 부처가 된다. 이거 삼구 법문입니다. 닦을 것이 또 있고 깨칠 것도 있다. 이것도 삼구 법문. 마음이 곧 부처이다.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은 방편교설, 불요의 교설이거든요. 삼구법문이지. 부정론법이 아니며 총론이며 한 대박쯤 되는 말이다. 또한 연법 쪽에서 가려 하는 말이고 유사완, 비유를 드는 말이고 죽은 말이고 범부 앞에서 하는 말이다. 범부들한테 하는 소리다 이게 삼구법문은. 그 다음에 이제 일구법문은 뭐냐, 한편 닦아서 부처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도 부처님 말씀이다 이라고 한 것은 궁극적인 교설, 일구법문이거든. 이것은 부정론법이고 강론이고 백섬들이 말이다. 백섬을, 이 조그만 몸뚱이가 백섬을 짊어질 수 없죠. 일구법문은 이렇다는 거야. 이것은 살아있는 말이며 수행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가지.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일구를 설하면, 근데 일구를 설하면 지옥에 빠지고 삼구를 한꺼번에 설하면 그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뭔 소린가? 나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참고해 보라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런데 해놓고 그것은 부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참고해 보시라고. 요거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서 한 구절인 것은 일구입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설하면 중생들은 지옥에 빠지고, 세 구절, 삼구를 한꺼번에 설하면 그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 이건 이해가 영 안 되죠. 그러니까 참고하는 거야. 이해가 되면 참고가 잘 안 되거든.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참고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참고 한번 해봐.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거든. 그 부처한테 묻는 거야. 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꿈에서라도 좀 가르쳐줘. 이렇게라든지 하는 거지. 내가, 이게 아르마리로 대충 해석하면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참고가 잘 안 되거든. 안다는 생각 때문에. 모르면서도 안다고 그래. 하나도 모르지, 뭐, 사실은. 압니까? 모르지. 그러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요거는 진짜 모르겠죠. 뭔 소리인지. 어? 나도 잘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이 참고해가지고, 한번, 이번 안거 언제 마치더라? 이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저기 이제 불매인과 불락인과 불매인과 에서도 매하지 않는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이것도 인과에 매하지 않는, 분명하게 드러나면 매하지 않거든요. 어리석지 않다 이 소리거든요. 인과에. 여기 해당되죠. 일구는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108쪽에 보면은 일구와 삼구법문. 일구법문과 삼구법문 108쪽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궁극적인 교설. 료의교거든요. 료의교. 교설과 방편교설, 불료의교를 이렇게 해서, 료의교는 일구법문이고 불료의교는 삼구법문이거든. 근데 일구법문을 설해도 중생들은 지옥에 빠진다 했거든. 그 다음에 삼구법문을 한꺼번에 설해도 그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참 알기 어렵잖아요. 참고해 보시라는 거야. 막연하게 그냥 이먹고 하고 앉아있지 말고 참고해서 참고하기 좋겠더라고, 이 구절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요거 보고 이제 여기까지 할까, 그냥? 여기까지 하지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니까, 법문을. 자, 마치겠습니다.